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 일입니다. 원래 이 왕사성의 왕이 빈비사라 왕이었습니다. 빈비사라 왕. 그래서 마가다국 왕사성 빈비사라 왕이 있었는데,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던 아사세 태자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었던 아사세 태자가 아버지였던 빈비사라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아버지였던 빈비사라 왕을 철탑에 가둬놓고 굶겨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아들이었던 아사세 왕과 얽히고 설켰던 인과업보 이야기를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사세 왕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였던 빈비사라 왕을 굶겨 죽이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아주 악독한 폐륜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 아사세 왕이 그때 제바달다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흠뻑 빠져가지고 삿된 견해에 물들게 됩니다. 제바달다, 이제 대바닷다라고도 부르고요. 대바닷다. 법화경에서는 제바달다품이라고 있죠. 제바달다. 그리고 또 다른 한문 경전에는 조달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바닷다, 제바달다, 조달 다 이제 같은 사람입니다. 참 어렵죠?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 발음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 제바달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신통력을 닦은 뒤에 신통의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번뇌망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마음 공부는 하지 않고 깨달음은 얻지 않고 번뇌망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통력만 닦고 신통력만 얻은 뒤에 마음에 교만심이 생기면서 이제 부처님을 반역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부처님을 죽이려 들고 또 부처님을 꺾으려 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승단을 이제 무너뜨리고 쪼개고자 했던 그런 우리 불교 역사에 아주 악독한 나쁜 악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바닷다, 제바달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살아있는 채 땅이 쪼개지면서 살아있는 채 지옥에 떨어졌다,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 제바달다가 아사세 왕을 꼬드겨 가지고 아사세 왕이 제바달다에게 푹 빠져서 이제 삿된 물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세 왕이 왕사성에 명령을 내립니다. 둥 북을 치면서 그 왕사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이제부터 아무도 서가모니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들인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지 말아라. 서가모니 불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다며 국법을 어긴 걸로 여기고 형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원래 속가 이름이, 세속에서 속가 이름이 시다르타,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부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
그래서 고타마를 우리 한자로 표기할 때 구담이라고 표기합니다. 구담. 그래서 고타마 시다르타. 고타마라는 단어를 한자로 표기할 때 구담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불자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께 귀의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혹은 세존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라고 부르고, 부처님 당시에도 불교 신자가 아니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들은,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고타마여, 고타마라고 그냥 대놓고 성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교 신자가 아니었을 때는 부처님을 뵙고 고타마여, 한자로 표기하면 구담이여, 구담이여, 고타마여 라고 부르다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 귀의한 불자가 된 뒤에는 이제부터 제가 세존이라 부르겠습니다.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여.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칭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아사세 왕이 말도 안 되는 법을 정해서 지금부터 고타마에게, 부처님을 고타마라고 그냥 성을 대놓고 부르는 거예요. 고타마에게, 구담에게 공양을 올리는 자가 있다면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제 구담, 고타마와 고타마의 제자들에게는 공양을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때마침 왕사성에 머무르면서 안거에 드셨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탁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왕사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수 없다니,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국법을 어긴 것이 돼서 끌려가 벌에 처하게 될 텐데, 뻔히 알면서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수 없다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왕사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슬픔의 목소리가 위로 전해져서 하늘세계 도리천, 33천이라고도 부르죠. 도리천, 33천이라고 불리우는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인 제석천왕. 이 제석천왕이 하늘세계 궁전이 꽝꽝꽝꽝 하고 마치 지진이 생긴 것처럼 하늘세계 궁전이 막 뒤흔들리는 걸 느끼게 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하늘세계 궁전이 왜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어떤 병고가 생겼길래 하늘세계 궁전이 흔들리고 있는가? 너무나 괴이한 탓에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왜 하늘세계 궁전이 흔들렸는지 찬찬히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저 인간 세상 왕사성의 백성들이 아사세 왕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지 말아라 라고 법을 딱 정하고 난 뒤에 왕사성의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비탄에 빠진 그 슬픈 목소리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슬픈 마음의 에너지로 인해서 제석천이 머무르고 있는 하늘세계 궁전이 꽝꽝꽝꽝 하고 막 뒤흔들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석천이 깜짝 놀라서 이런 세상에 못된 놈을 보았나, 거룩하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을 국법으로
공양 올리지 말라고 그걸 막아버리다니 세상에 저런 못된 놈을 봤나. 그때 제석천왕이 하늘 세계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왕사성에 짠 하고 나타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마땅히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겠노라 라고 선언을 한 뒤에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이 제석천왕이, 하늘의 신 제석천왕이 부처님 발 아래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제가 평생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께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야, 우리 같으면 와, 로또 맞았다. 하늘세계 신이 평생 나한테 공양 올리다니, 와, 대박, 로또 맞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만두어라 하고 거절을 하십니다. 왜 거절을 하셨을까요? 법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하늘세계 신들이 부처님께 부처님 저희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할 때마다 부처님께서 가끔씩 받아드신 적도 있었지만 부처님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이 인간 세상 있을 때에는 하늘세계 신들이 부처인 나와 이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겠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고 시대가 흐르고 말법 시대가 되면 그때 하늘세계 신들은 이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지를 않을 것이다. 잘못된 사례를 남길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 머무르고 있는 부처님은,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 스님들은 같은 인간, 같은 중생세계 인간들에게 공양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꾸 하늘세계 신들에게 공양받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다 보면 후세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례를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머무르고 있고 인간 세상에서 법을 펼치고 있으니 공양을 받으실 때는 하늘세계 신들한테 얼마든지 공양받을 수 있지만 딱 원칙을 인간세계 중생들에게, 인간들에게 공양받는 것을 원칙, 기준으로 삼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부처님이 엄청나게 섬세한 부신이에요. 후대에 이제 우리 말법 시대 비구 스님들이 살아가는 모습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잘못된 사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인간 세상 머무르고 있을 때는 인간들에게 공양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모범을 남기신 겁니다. 우리 부처님 참 훌륭하고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석천에 그 공양을 거절합니다. 그 제석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5년만 받아주십시오. 5년 동안만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것도 부처님이 거절하십니다. 5년도 길다.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그러면 5개월만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5개월 동안 제가 공양을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5개월 동안 하늘세계 신들에게 공양받는 것도 거절하십니다. 그때 제석천이 간곡하게 부처님께 청을 올리기를, 그럼 부처님 5일, 딱 5일만이라도, 닷새만이라도 저희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부디 이것만큼은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때서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5일 동안 그대 하늘세계 신들의 공양을 받으리라. 그때 제서천왕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늘세계 선남 선녀들과 함께 정성껏 진귀한 공양을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이제 공양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5일 동안 하늘세계 신들이, 제석천을 포함해서 하늘세계 신들과 선남 선녀들이 부처님께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게 되니 부처님과 스님들이 있는 사원이 황금빛 광명으로 번쩍번쩍이게 됩니다. 그때 멀리 높은 성에서 살고 있던 아사세 왕이 어느 날 성마루 위에서 밖을 경치를 쳐다보고 있는데 부처님이 계신 사원 쪽에 마치 천상세계와 같이 아름다운 광명과 빛이 뿜어져 나오면서 수많은 신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모습을 멀리서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사세 왕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 왕사성의 백성들에게 저 곶다마와 곶다마의 제자들,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지 말아라 했는데 하늘세계 신들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있구나. 하늘세계 신들조차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있는데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란 말인가 하면서 자기를 꼬드겼던 제바달다를 불러가지고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의 꼬드김 때문에 내가 거룩하신 부처님께 공양도 못 올리게 하는 아주 나쁜 죄를 저질러 버렸구나. 이 어리석은 자여,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대와 친하게 지내지 않겠노라 하면서 이 아사세 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금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공경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일으키고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주위에 있던 신하들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셨으니 어서 나라 안의 백성들에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지 말라고 했던 이 법을 다시 이 법을 철폐하노라. 마음껏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도록 하여라 라고 다시금 백성들에게 이 명을 내리십시오 라고 신하들이 왕에게 간곡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다른 경전 다른 내용에 보면 아사세 왕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부처님의 독실한 그런 신자가 되게 된 이야기가 다른 경전에는 아사세 왕이 아주 끔찍한 병에 걸렸대요. 아주 끔찍하고 아주 괴로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니까 중생들은 웬만큼 좋은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꼭 자기가 아프거나 한번 호되게 크게 당해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웬만한 중생들은 다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병고 속에서 자기 잘못을 그때서야 뉘우치고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예배 올린 뒤에 부처님,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부처님, 저의 참회를 받아주시옵고 저의 이 괴로움을, 저의 이 고통을 구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는 부처님의
신자가 되었다 라는 내용이 또 뭐 다른 경전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늘세계 신들의 공양을 5일 동안, 닷새 동안 공양을 받고 나서 제석천가 수많은 하늘세계 선남 선녀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제석천왕과 그 자리에 있었던 하늘세계 선남 선녀들이 혹 수다원가를 얻기도 하고 사다함과를 얻기도 하고 아나함과를 얻기도 하고 아라함과를 얻기도 하고 또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보리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와 같이 수많은 존재들이 엄청나게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비구 스님들이 제자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 우리 거룩하신 세종께서는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늘세계 신들조차도 일부러 이 인간세계에 내려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어떤 공덕을 쌓았기에 하늘세계 신들한테도 이렇게 공양을 받는 것입니까?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줬으면 하늘세계 신들조차 공양을 올리겠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의 명호가 보전 부처님이셨다. 보전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보전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어느 날 한 나라에 어느 왕국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보전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이 나라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과 신하들이 보전 부처님 발 아래 다 함께 고개 숙이고 공경 예배를 올린 뒤에 이 왕이 보전 부처님께 간곡하게 청을 올렸다. 부처님이시여, 보전 부처님이시여, 저의 나라에 오셨으니 석 달 안것 동안, 3개월 안것 동안 제가 저희들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3개월 안것 동안 이 나라에 머무르시면서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3개월 동안 보전 부처님과 보전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 스님들에게 3개월 안것 동안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3개월 안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보전 부처님께서 왕과 그 왕의 신하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혹 깨달음을 얻거나 혹은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보전 부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대의 이름을 서가모니,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보전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이때 이와 같은 전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보전 부처님께
3개월 동안 정성껏 공양을 올렸던 그 왕이 바로 이번 생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모습이었고, 왕과 함께 보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렸던 그 수많은 신하들이 바로 지금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불법을 닦고 세상에 전하고 있는 바로 그대들, 비구들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열애는, 부처님 열애는 과거 전생에 수많은 공덕을 지었기에 이와 같이 하늘세계 신들한테조차도 마땅히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라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결국 우리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요. 참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나는 복을 부지런히 닦고 있나? 나는 지금 복을 까먹고 있나? 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막 가슴이 쫄립니다. 저도 이번 생에 너무 복을 많이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불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항상 스스로 내가 이번 생에 복을 부지런히 닦고 있나? 이번 생에 복을 까먹고 있지는 않은가?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고 있다는데 나는 얼만큼 복이 많은 존재인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무르고 계실 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사세 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 수많은 바라문들이, 브라만 바라문들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 고타마는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위대한 존재인데 이제 공양을 올릴 수도 없고 법문을 청해서 들을 수도 없으니 참으로 고민입니다 라고 그런 이제 서로가 서로 이제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이 브라만, 바라문들은 하늘세계 신을 의지하는, 하늘세계 신을 믿는 타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고타마라고 그냥 이름과 성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고타마, 구담은 참 훌륭한 수행자인데 이렇게 만나볼 수가 없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비록 타 종교인들이지만 그렇게 이제 서로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바라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고타마라는 사문은 신통력이 뛰어나다고 하니 우리가 지극정성 고타마 사문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앞에 나타나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사문은 출가자라는 뜻입니다. 사문.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슈라마나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사문. 사문은 그냥 불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교를 포함해서 모든 출가자를 사문이라고 원래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불교로 넘어와서는 그냥 사문이라고 부르면 그냥 불교 출가 수행자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라문들이 너무나 부처님을 뵙고 싶어서 뭐라고 주문을 외우냐면 나무
구담 사문, 나무 구담 사문이라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나무 구담 사문. 나무는 귀합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구담은 고타마 시타르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고타마라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표기할 때 구담이라고 합니다. 구담. 사문은 출가 수행자를 통틀어서 사문이라고 부릅니다. 나무 구담 사문. 구담, 고타마 사문, 출가 수행자에게 귀합니다, 공경합니다 라고 주문을 외우니까 멀리 떨어진 사원에 계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의 힘으로 저기 하늘세계 신들을 믿고 있는 타 종교 브라만, 바라문들이 나를 애타게 부르고 있구나라는 걸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실 때 항상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펼치신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저 브라만들이 하늘세계 신들을 믿고 있는 존재라는 걸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뿅 하고 스스로 신통력으로 변신해서 하늘세계 신, 제석천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그 브라만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눈높이에 맞춰서 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세계 신 제석천왕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 이 브라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공경하고 와, 우리를 위해서 하늘세계 신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 하면서 제석천을에게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제석천으로 변신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브라만들의 마음이 기쁨과 편안함에 빠져든 것을 보고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법을 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뿅 하고 원래대로 부처님의 모습으로 몸을 놔두십니다. 그때서야 브라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 부처님이 저 고타마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늘세계 신의 모습으로 일부러 나타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원래의 모습으로 놔두신 뒤에 그 브라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니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브라만들이 혹 수다원가를 얻기도 하고 혹 사다함과를 얻기도 하고 혹 아라함과를 얻기도 하고 혹은 크나큰 보리심을 바라는 그런 브라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브라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저희는 이제 거룩한 부처님 세존에게 귀의하겠습니다. 불법 승 삼보에 귀의하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브라만들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불제자가 됩니다. 이 찬란한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 어떤 공덕이 있으셨기에 어떤 공덕을 닦으셨기에 이와 같이 신통변화의 모습으로 제석천 하늘세계 신의 모습으로도 자유자재로 변신하면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겁니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의 이름이
묘음 부처님이 계셨다. 이 묘음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어느 한 나라에 오셨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묘음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공경 예배 올린 뒤에 묘음 부처님이시여 부디 이 3개월 안것 동안 저희 나라에 머무르면서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 왕이 묘음 부처님에게 간곡하게 청을 올렸다. 묘음 부처님께서 3개월 안것 동안 그 나라에 머무르면서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받았고 3개월 안거를 마친 뒤에 이 묘음 부처님께서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을 설하셨으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깨달음을 얻거나 기쁨을 누렸다. 그때 묘음 부처님께서 왕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왕이여, 왕이여, 그대는 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될 것이요. 그대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대의 이름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이요 라고 묘음 부처님께서 왕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리라 수기를 내려주셨으니 그 왕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바로 그 당시 묘음 부처님께 공양 올렸던 왕과 함께 공양 올렸던 그 신하들이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 스님으로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수많은 공덕을 쌓고 닦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네. 그 자리에 있던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와 같이 수없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닦고 닦으셨는데 하물며 어찌 부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공덕 닦기를 게을리하겠습니까? 내 형편껏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만큼,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을 만큼, 나눌 수 있으면 나눌 수 있을 만큼 내 형편껏만이라도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존재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갈 뿐이고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으신 분들이 바로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만난 우리 불자들이 정말 복 많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이 부처님 법을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